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내가 힘든데 또 다른 누군가를 케어하고 보듬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지쳐 있는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마음 비우고 싶은데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 때에 누군가를 더 도와줄 수 있다. 내가 힘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어요. 이 말을 듣고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런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보시고 빈들로 나아가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또 다른 누군가를 케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께 고쳐달라, 해결해달라라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아프니, 내가 힘드니 오늘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먼저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심의 이유가 섬기러 오셨기에 이와 같이 예수 앞에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기에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세요. 나오는 이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의 입 맞추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때에 수많은 근심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갖가지의 문제들을 아버지께 아뢰일 때에 아버지는 귀찮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귀찮다, 모레 얘기하자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마다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간구하며 나오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병든 나의 영혼을, 병든 나의 육신을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자유함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들이 예수를 따라 나왔습니다. 밤이 돼가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에 이제 먹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말일까요?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이 남자 장정을 제외한 어린아이와 이런 노년의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이 숫자를 합쳤을 때에 추산하는 숫자가 약 2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마을로 들어가도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을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때로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무엇라 답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몰랐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들은 근심하여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져오라고요. 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런 작은 양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이들이 넉넉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하나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더하여 주기 시작할 때에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흔하디 흔한 어찌 보면은 누구를 살상할 만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굉장히 작은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능력 더하여 주시니까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병이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더하여 주시니까 불가능한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조금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능력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와 같이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더하실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기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가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면 능히 주님 안에 자유함을, 능히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삶,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찾아온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여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자가 양인 우리들을 오늘 이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꼴을 먹이시고 온전한 영양분을 먹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예수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